선교지들을 보면 많은 부분 이제 사역들이 확장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국에서도 신학교가 확장되고 또 이제 라오스도 선교센터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도 보면은 기도의 주입이 이제 확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확장되는 그 모습,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정복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고 또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오라고. 갔더니 아니 그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유학생이신 분이에요. 유학생이 아니면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비자 문제 때문에 항상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 교수님 한 분도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박사학위까지 하고 나서 이 비자가 이제 갱신이 안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이번에 이번 학기에 계셨었는데 은행에서 가니까 한 유학생 신분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뭐 거기서 사업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보면 지금 우리가 작은 부분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감당하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제가 보기엔 1,200에서 1,500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파송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주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동 따라서 헌신하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거기서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2번 뵀잖아요. 2번 뵀을 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선교지니까 재정에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물어보게 되잖아요. 물어보면 한 말씀 하세요. 재정은 계산 안 하고 돈 떨어지면 주님이 돌아가라는 줄 알고 저희는 짐 싸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 얘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느 순간부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역이 확장되는 거 보면 어떻게 저 일들이 가능할까 보면은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돕는 사역, 기도 사역 같이 하고 사모님은 거의 이제 기도의 집에서 거기 이제 계속 기도의 집이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상주하는 2명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서 이제 사역하고 24시간 돌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신 분들은 또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그 시간을 지켜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 한 분도 또 친한 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밤 시간을 또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 지키면서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기도의 집이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 은행에서 왜 불렸냐?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게 무슨 사업으로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은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국에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쪽은 이제 은행과 연결돼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고. 엄청난 부자다.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런 일들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도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저는 또 올해도 좀 이스라엘 좀 가보고 싶은 좀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가면 사역의 상당 부분 도전이 너무 많이 돼요. 이제는 뭐 어디 뭐죠? 어떤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고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기도하는 거, 사역의 중심,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선교지에 가보면 이게 살아있는 현장이잖아요. 살아있는 현장. 그 현장을 통해서 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좀 균형을 맞추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많이 이제 균형 잡힌 그런 것들이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의 모든 부분을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그것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권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선교지도 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스라엘 갔다 오면 좀 안타까워요.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애들이 뭐 이제 저 애들보다 좀 어리니까 애들하고 좀 시간도 좀 보내시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어쨌든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로서 맡은 바 사명이 기도 사역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정말로 이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목회자를 보면서 안타까울 정도면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삶의 중심을 통해 봤을 때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얘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살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요셉 가문 덕택에 이 집안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뭘 했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목소리가 커진 거야.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지면서 요셉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되었어요. 당신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니네 요셉 지파, 니네 2개 가져. 이제 목소리 크니까 2개 가져. 유다 지파, 그래, 너 목소리 크니까 이제 2개 가져가 아니라 한 분기씩만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개척할 생각했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게 했을 때 이들은 우리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겠구나, 빨리 잽싸게 달려가야지 하는데, 아니 주시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집 네 거야, 너한테 줄게. 근데 딴 사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 집 네 거라고 약속했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개척하래요. 그냥 없는 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개척하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했을 때에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제거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우박을 싹 내리셔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비행기가 쭉 가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싹 정리한 다음에 이제 육군 들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다 있어, 정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거기 중심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심 자체는 약속하셨으면 이쯤이면 굴러와야 되는데 안 굴러와. 하나님 주신 기업은 떼냈다고 해서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침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척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으로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바로 개척이거든요. 그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에 있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생각했을 때에 산지로 이제 산지지만은 중심 지역에 이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배정받았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산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했을 때에 더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문제가 뭐냐? 다 철병거가 있었대요. 두려운 거예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청동기 들고 있을 때거든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앞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게임이 돼야지 가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개척하래요. 우리의 심령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셔서 모든 것을 그냥 쉽고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다 갖다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민족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개척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분배해 주셨는데 분배한 것도 보게 되면은 다 없어진 거. 공통으로 함께 들어가서 공통으로 전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민족이 민족과의 개념 가운데서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아서 지파로 분배된 땅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땅, 정복할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해나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서 뺏어 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큰 권능이 있는 존재로서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각각에게 맡겨준 그 사명과 그 땅, 그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때에 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왜 선교지에서 하나님 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갈급하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른 거 찾아봐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자 했을 때에 그 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렵죠. 철병거가 보이고 산지이고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눈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내 걸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끊임없이 또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고 개척할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뭘 개척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행에 있는 것 같아요.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협력함.
그분께서 혼자 하셔도 돼요. 전도하는 거,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 왜 굳이 사람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시지. 여러 가지 기쁜 뜻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은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환경이 어떻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요셉이 기업을 요구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업을 요구하잖아요. 그 기업을 요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거.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많은 분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개척하는 거죠. 영업하는 것도 개척하는 거지만 전도하는 것도 개척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시 나아가서 정복하고 땅을 취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또 땅을 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토의 개념이 확장돼 나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영토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친근감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세밀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이름이 나단이고 사모님 이름이 사라예요. 선교지 가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이지만 이름이 같아. 내 동생, 내 친구도 사라와 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기도의 집을 구하는 것도 이스라엘 시기 이야기하면 집창촌 같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태어날 때부터 이름부터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둘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놀랍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또 선교사님들이 연락할 때마다 소원하는 거 그 풍성 하나님의 은혜. 삶의 선교지라는 것은 가장 최전성이잖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좀 풍성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살아계시구나. 난 여전히 삶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에 있지만 그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오늘 큐티 말씀 가운데서도 또 성경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큰 민족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귓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금방 끝내려고 하는데 더 듣고 싶으시죠? 좀 더 하겠습니다. 유준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끝나야 될 것 같아. 올 한 해 지금까지 내 삶이 여기까지였으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개척하기 힘든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힘들게 아니라 옆 사람 힘들어. 저도 이제 교회가 힘든 상황이다, 주변 한국 교회가 이렇다, 그런 얘기를 정말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들은 그 일들이고 다 힘들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개척, 교회가 움직이는 게 힘들다, 행하는 것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고 또 개척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성,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그분의 사명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 또 때로는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을 듣고 요셉 지파, 이들은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철병거라고 하는, 이것은 대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개척하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아버지만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 되시기 때문에 좀 주눅 들지 마시고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좀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신 것들, 고난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 특히 감사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임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